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핫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마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진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내려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다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다가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다음에는 늘 차려놓는 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다 대접들과 종지들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놓고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는다. 이것들은 진홍색 보자기를 덮고 그 위에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아멘. 민수기는 수를 센다는 뜻이죠. 학자들은 사실 민수기란 제목이 이 책의 제목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기독교 이전의 헬라어 구약 성경이었던 70인역에서 유래했는데요. 책의 이름을 정할 때 책의 주요 내용이 바로 1장에서 4장 그리고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한 것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수기의 본래 히브리어 책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이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첫 구절의 5번째 단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받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그 장소를 강조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죠.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수를 센다는 의미의 민수기도 혹은 광야에서라는 제목도 모두 이 책의 핵심을 정확하게 담아내지는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제목의 길이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보다 적합한 제목은 두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 곧 믿음이 없는 세대와 신실한 세대에 관한 이야기라고 정하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4장도 계속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고핫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할 레위인의 숫자가 충분한지 알아보기 위해 인구조사가 실행된 것입니다. 4장에서는 성막 봉사를 위해 특히 성막 운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레위인들 중에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성인들, 즉 남자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가장 먼저 계수되는데요. 고핫 자손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그들이 성막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인구조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싸움에 나갈 자들을 세는 인구조사에서는 그 범위가 20세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를 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30세부터 50세 사이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힘있게 활동할 수 있는 육체적인 상태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신앙의 성숙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언제까지라는 제한이 없는데 레위인을 20세도 아닌 30세부터 50세로 제한한 것은 가장 성숙하고도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인생의 황금기를 고려하여 연령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면 거룩한 성물을 다룸에 있어서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미숙한 모습이 나오기 쉽죠. 또 너무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힘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판단력도 느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룩한 주의 성막을 섬기는 종들은 가장 좋은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집중하여 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관련된 우리의 삶에 관련하여 어떤 수를 세시고 계수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의 수를 계산하여 리스트를 만들어 제출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나이를 계수하시고 우리의 소유를 계수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계수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시고 우리의 명예들을 세시고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대가 생길까요?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든 상관없이 우리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산한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을까? 몇 시간이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을까? 주님의 일을 위해 나는 내 수입의 몇 %를 혹은 얼마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시간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그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카운트의 목적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함인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 그들이 30세에서 50세의 사람들이 계수되어 딱 20년 동안의 한정된 시간에 가장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고 계수될 때 감사와 찬양과 환호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어디 보자 하시고 무언가를 하나 둘 계수하기 시작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카운트에 주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카운팅하는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복을 세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해 주님의 계산에 포함되어 카운트 받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모든 것을 카운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저희의 모든 것을 즐거이 내어드리고 주님의 계산에 포함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계수함을 입는 복으로 오늘도 풍성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